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음의 지경을 넓혀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떤 인재를 뽑을 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용모, 그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언변, 그 사람의 어떤 말의 온도나 말의 태도 같은 거. 또 세 번째는 글씨, 이 글을 쓰는 거, 또 문장력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판단력이에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가. 여러분, 이 영상의 다마르 햄린이라는 선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죠? 그런데도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긍정적인 상황을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용모도 준수하시고, 할렐루야. 왜 아멘 하면서 웃어요? 네. 우리 모델도 있어요, 모델도. 또 언변도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 근데 말을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진실되게 해야 되고 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글 잘 쓰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카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 간증 지난주까지 성경 전도여행 갔다 온 간증 나눴잖아요, 그죠? 또 보면 참 글씨를 또 잘 쓰시더라고, 글을. 그래서 내용이 이분은 좀 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질이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참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우리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제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굉장히 여유 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해주실 때 저도 마음이 같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답장이 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계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는데 아주 대우도 좋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몰렸어요. 이 젊은이들이 다 1차, 2차 필기시험 면접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5명이 남았는데 그 5명에게 인사부장이 일주일 내로 이제 이메일로 회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닷새 정도 기다려서 한 여성 지원자가 이 답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귀하께서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저희 회사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채용할 인원이 제한되어서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같으면 좀 화가 날 것 같아. 이것들이 떨어뜨리면 떨어뜨리지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런데 이 자매가 마음은 아팠지만 이메일에 담긴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번에는 안 됐지만 또 하나님 뜻이 있어. 그리고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던 가운데 나도 답장을 해야 되겠다. 사실 형식적으로 보낸 거니까 뭐 답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답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멘은 안 썼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일주일 있다가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이 이메일이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요즘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현대인들이 어때요? 특히 더 죄송하지만 젊은 분들이 어때요? 나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 우리 어른들은 뭔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또 막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의 답장이 한 분만 온 거예요. 5명 중에 1명만.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경험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감사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모양대로 그 틈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굵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에서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거듭났어도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혼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혼이라는 건 다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위치만 이의 책이나 성경에 보면 영과 육, 이분법으로 분리하기도 하고 영혼 육, 삼분법으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하나가 뭐 이단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영과 육, 그래서 혼을 그냥 육에 묶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여러분 먼저 육신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 육신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아요. 왜 그래요? 본능적으로. 할렐루야. 역시 우리 정현웅 협동 목사님이 대답을 제일 먼저 하시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다투고 이게 다 뭐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고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푸틴 같은 사람이 자기 본능대로 하지 않고 정말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면 이런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자기가 미국에 저 유럽에 이런 패권을 빼앗길까 봐 어떤 자기들의 세력을 지키겠다고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지혜가 있고 아무리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본능이에요. 내 거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한 번 밀리면 또 밀리니까 더 이상은 안 밀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도 얼마짜리 차 타는지 아시죠 여러분? 1,800억. 그 차가 1,800억이 거기 방탄 물에 빠져도 얼마 동안 거기 있을 수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산소도 공급되고요. 웬만한 뭐 미사일 이런 거 쏴도 끄떡이 없대요. 장갑차보다 더 튼튼하대요.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그 인생의 마음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혼이 주인 되어 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혼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성, 감성, 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의 경험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내 의지나 이런 것들을 혼, 육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의 결정을 우리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거, 그리고 내 의지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내 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든 일을 결정함이 있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직분을 받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도 죄송하지만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내 혼적인 육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기의 이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자아라는 건 오늘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기대. 저는 고래 힘줄을 본 적은 없는데 자기 애는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구원하셨다고 해도 이 자아를 자기 애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을 봐도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자기 애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못 끊어.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해.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결국은 그 출발점이 들어가 보면 어디예요? 자기예요. 아직도 내가 주장하고 내 고집이 세고 주님보다도 어떻게 돼요? 이런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부터도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말씀보다 어떻게 돼요? 제 감정이 앞설 때가 더 많아요.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더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데 내 뜻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서운해할까 봐 제가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말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자기의 자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뀐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는데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세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 되셔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한 거에 뭐예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항상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항상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묻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묻고 행합시다. 누구에게요? 오은영 박사에게 물어보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 전문가나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나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편한 사람만 찾아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내 본능적으로요, 나 좋은 쪽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 나 좋은 쪽으로 응답을 구하게 돼 있어.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렇게 찾는 응답은 진짜 응답이 아닌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결국은 내 뜻대로 한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도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서울에 저기 압구정동에 저기 유명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 하시고 잘 대접을 하셨대.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굉장히 이분을 존경해.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배우려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실망을 하셨대. 저도 이번 주에 처음 들었어요. 60이 넘으신 분인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들, 성도들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헌금 얘기 안 하니까 헌금 더 많이 하더라고. 싫은 소리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은퇴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디서나요, 내가 원치 않는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 좋아요, 이러면 좋지, 뭐 이러면은 저도 서운해. 똑같아, 사람 마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만 있어요? 못할 때도 있어요? 못할 때도 있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항상 격려하고 항상 축복하고 이렇게 해주길 원하지만 어떨 때는 권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책망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업어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벌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그래서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요리 빠지고 쪼리 빠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일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비사이로 막 가. 옛날 퀴즈죠, 그죠? 막 사이사이로 다녀. 그러려니까 참 신앙생활이요, 시간이 가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트리려고 주시는 숙제인데 이걸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오래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나는 큰 복도 못 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오히려 속상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렇게 오래 목회를 한다고 해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못 듣고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흐르고 연수가 그렇게 됐어도 그 모습이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이러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키가 크고 말투가 바뀌고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우리 따님께서 제 노트북이 깨졌다고 그러니까 아빠 제가 사드릴게요. 할렐루야. 얼마짜리 사줄래? 내가 사줄게. 그래? 알았어. 샀어요. 자식을 키우니까 이런 보람이 있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지금도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도 뭔가 주님 앞에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변하는 게 있어야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도 귀하죠. 너무 달라지는 게 없어. 너무 변하는 게 없어. 저도 그래요. 내가 변하고 싶고 달라지고 싶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 어느 날 보면 또 내 옛사람이 나오고 내 자아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머물러 있으면 돼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죄송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당신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심을 믿는 분들은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예배를 한 번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복되게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5가지 특징이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유혹에서 승리한다. 둘째, 늘 평안하다. 셋째, 범사에 감사한다. 넷째, 묵묵히 십자가를 진다. 다섯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말의 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자녀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도 주셨고 주님의 부요한 풍성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리고 사셨어요? 한 주간 동안 선포하고 사셨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매일 골골골하면서 매일 끌려다니며 살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말들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입니다. 말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그 선포한 대로 우리 영이 반응하게 되고 결국 이 말이 그 사람의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을 말하면 그 말을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불행을 말하면 불행하는 거예요. 축복도 사실은 이 말 속에 그 중요한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부정적인 말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불행이 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분들 이게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 기도해드리고 꼭 물어보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어떠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아직도 막 이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어떻게 해요? 안승환 집사님 뭐라고 그러죠? 허리는 좀 어떠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 공산당이 아닙니다. 네. 왜 그렇게 하냐면 자꾸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딱 기도를 받고 정말 차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기껏 받았어도 어떻게 똑같이 막 쑤시고 아프고 똑같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내 상황이나 현실을 봐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도저히 이 땅은 우리가 그 안악자손의 후손들을 물리칠 수 없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개미 같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모님, 뒤에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시라고요. 똑같이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셨고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장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떠나갈지어다. 원망하는 생각과 말은 떠나갈지어다. 불평은 안개처럼 사라질지어다. 신경질적인 말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합니다. 설교 노트에 말은 영을 움직이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늘 진흙으로 흙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영으로 창조되었어요. 육을 입고 있지만 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와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또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서 풀어지면 이 땅에서도 풀어지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 많은 미국 사람들이 다말의 햄릴이라는 한 선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이 영상을 잠깐 보면서 그 자리에서 다말의 햄릴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호성 눌렸으면 어땠을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근데 4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4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동안에 이 기도가요, 점점 어떻게 더 퍼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일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장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신나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겠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사람이 어때요? 급한 불 꺼지니까 또 이제 좀 이렇게 처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4일 동안 하나님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다말의 햄린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이 4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장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못하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도 21일 만에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천사장이 이 응답을 가지고 왔을 때 다니엘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아, 네가 한 기도가 그 즉시 하늘의 보좌에 상달됐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한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아멘.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어떻게 해? 또 뭐 어떻게 돼요? 거기 그 메대 바사에 이런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그래서 또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고 이래가지고 물리치고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간을 왜 21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때 어떻게 돼요?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 같이 금식하던 동료들 다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이 하루일지 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세계와 우리가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내 말이 영이래요. 그 말이 또 생명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여러분 큐티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로 시작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전에 그런 고백도 하시다고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목사님,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나고 우리 교회 오게 되면서 다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상황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막 다 나버려 디프레이션, 좌절한 이 마음이, 낙심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여러분 14장 26절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이 막 밤새 원망했잖아요.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뭐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내놔라, 수박을 내놔라, 막 원망 불평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거 나 다 들었어.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거기서 다 어떻게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2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 때문이에요. 이야기가 길어질까 봐 제가 굉장히 지금 말을 아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3년을 보고 4년을 보고 5년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항상 말이 똑같아요. 항상 원망, 항상 불평, 항상 핑계, 항상 이유가 있어요.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김 목사, 너는 그렇게 내가 불러서 구원하고 신학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너는 이렇게 맨날 그런 상황만 똑같이 그러냐?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어떻게 똑같이 반응하냐고. 똑같이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도 좀 참으려고는 해요. 근데 이 마지노선이 있잖아. 그걸 넘어가면 그냥 톤이 올라가 버려. 주님이 절 보시고 그럴까? 목사, 너는 그렇게 해도 넌 어째 거기만 가면 그러냐? 여러분, 변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뒷부분에 이게 지금 있는 거인의 노트라는 이 책에 이분이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뭐 메모 내용과 큰 상관은 없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말투가 좀 너무 좀 세가지고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적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 노력을 했대요. 한 6,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없어졌대요. 말투를 좀 부드럽게 바꾸는데 6,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들은 뭐 그렇게 6, 7년이나 걸리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6, 7년 걸려서 변화가 됐으니까 할렐루야지, 만약에 그때 시도를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록에 대한, 메모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 4장 29절 32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현관문 잘 닫고 오셨어요?
번호키라 그냥 이렇게 잠기죠? 예. 가스는 잠그셨어요? 아마 헷갈리는 분 있을 거예요. 가스 잠궜나 안 잠궜나? 집을 나올 때 이렇게 다 문단속을 해요. 왜? 도둑이 될까 봐.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의 단속을 하셨어요? 생각의 단속을 하셨어요? 사단이 수시로 내 마음에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다녀.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다 좋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속이 어떻게 돼요?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기도로 채워야 되는데, 온갖 것들은 특히 여러분 유튜브 좀 골라서 보시옵소서. 오는 거 그냥 문자 오는 거 카톡 다 받아가지고 뭐 대통령이 뭐 어떻대, 뭐가 어떻대. 그냥 잘못된 거. 막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걸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 분들 계셔요. 왜 집 문속은 단속하면서 마음의 문은 단속하지 않습니까? 왜 그 문은 항상 열어두시는 거예요? 이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쌓이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말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거, 불신, 미움, 불평, 원망,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주희 씨가 쓴 말의 결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말에도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상처를 주는 말의 결이 있고 마음결을 부드럽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말이 있대요. 그럼 나는 어떤 말의 결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영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너무 이제 내 경험이나 저 같은 경우 내 생각, 내가 겪은 거 라떼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꼰대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것도 주님께 묻고, 주님,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할렐루야.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안다고 다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마저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인사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말로 표현하지 맙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사단이 던져준 잘못된 생각을 입으로 발설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잘못된 생각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도 따라합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발설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니까 이 말에 관한 책을 제가 찾아보니까 말 뭐라고 읽어보세요. 시작. 말.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들었다고 다 말하지 말라. 네, 제가 다 여기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말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책들이 세상 책이긴 하겠지만 이 책들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안에 이 말이 있을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뭐라고요? 어디에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내 생각 속에서는 막 나를 괴롭힐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은 사단이 일을 못해요. 내 생각 속에서만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못 참아서 아니면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 사단이?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저 미국까지도 가요.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을 때는요, 저희도 처음에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첫애 가졌을 때 몸이 이게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단에서 이게 엎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순간 엄마의 본능으로 엎어지면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계단에 정강이를 다 쓸었어. 지금 생각해도 막 그냥. 그 여름인데 막 뼈가 나오게 살이 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걸 엑스레이 찍자 그러니까
또 방사선 쬐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여름 내내 이거 소독하고 얼마나 또 쓰라리고 아파요. 바로 눕지도 못하고 모르 놓고 자다가도 우리 어머니들 다 그냥 수십 번씩 막 이렇게 바꿔놓고.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좀 뱃속에서 나오면 편할래나? 말 안 해도 아시죠? 뱃속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 온갖 군데를 다 이게 다니고 뭐하고 뭐 또 어디 아프기도 하고 뭐 병원도 끌고 가야 되고 어디 가려면 또 기저귀 가방, 옷 가방 뭐 짐이 막 트렁크에 하나 가득이네. 그리고 또 이쪽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우리 사모가 좀 옛날에 이렇게 수술해서 걸음이 빠르질 않으니까 뭐 언덕이 있는데 애가 탄력을 받으니까 막 이렇게 뛰어내려가니까 안 돼! 그리고 쫓아가다가 막 엎어지기도 하고 나오니까요 더 골치 아파. 신경 쓸 것도 더 많아. 그죠? 말이요, 내가 괴로워도 내 안에 품고 있으면은 이게 사단이 일을 못해요. 근데 내가 이 물평하는 말,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서운하거나 어렵거나 답답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 돌려가지고. 돌려깎기 알죠? 돌려서 까는 거지. 그래도 다 알아들어. 머리들이 엄청 좋아요. 눈치도 빨라. 어떨 때는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들어버려. 그러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 또 그렇게 들어버리니까 참 힘들더라고, 설교하는 게. 근데 여러분이 변해야 돼? 제가 변해야 돼?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변해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변하셔야 되고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이걸 좀 거르고 절제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이렇게 말들을 바꿔가니까 원망불평이 사라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하죠. 복음 전하는 데만 시끄러웁니다. 네. 근데 어떤 교회는 복음 전하는 데는 조용하고 자기들끼리 시끄러워. 그죠? 그래도 어제도 우리 양육하는데 어느 성도분 하면 우리 교회는 알차다고 그러더라. 할렐루야.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 물론 뭐 숫자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도 남편한테 불만이 있고 자식한테 아내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말도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그럴 예를 들어서 말할 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잠언 21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입술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묻고 행하시고 묻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신 생명의 말, 긍정적인 말, 겸손한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36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힘들지만 괴롭지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격려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싫어한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축복과 격려의 말씀,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먼저 우리는 말이 생각에 부정적인 이런 프레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복음을 마음껏 누리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뇌 조용하게도 보면은 뇌는 우리의 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이 알베르토 코스타가 쓴 이 말에 보면 이 말에 따라서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언어나 삼중 언어 하는 사람들의 뇌의 구조가 또 틀리대요. 그러니까 말하는데도 우리 뇌의 구조도 바뀌어 버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오늘 짧게 5마디를 설교하고 마칠 텐데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 못해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건 적으세요. 나는 못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여름 전도여행 가자. 나는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우리 성도들 중에 수련회 간다고 그랬다 전도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조금 당황하신 분도 계신데 또 어떤 성도님은 간증하는데 오늘은 간증을 안 했지만 그러시더라고.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뻤대. 목사님이 전도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대. 왜냐면 일반 수련회도 있지만 이 전도여행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보다 어떻게 돼요?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아담한 교회도 섬길 수 있는 또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벽 말씀에 그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 중에 궁핍 중에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을 했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중에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한단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때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오래전인데 그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날 좀 물질적인 일에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탁 듣는데 나 염려하지 않아도 너 쓸 것 아시며 그 찬양 있잖아요. 멜로디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너 염려하지 않아도 너 쓸 것 아시며 그 찬양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눈물이 갱년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10년도 더 됐는데 뭐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이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쓸 거다 하시네. 내가 주일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좌절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원하는 거 다 주시지 않아도 꼭 필요한 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요거를 한 줄로 정리하려고 수십 년 연단을 받은 거예요. 수년을 괴로워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원하는 거 다 주시진 않지만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너 염려하지 않아도 너 쓸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족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흑암 중에 감추인 부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할지어다. 우리 사업장에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이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 두렵거나 나약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떨며 두려워 리버스의 책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크시고 질병보다 더 크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배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모르니까 풍랑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왜 아직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보다 더 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로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4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기 때문에 안 좋은 말들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식구들한테 미안한 게, 이렇게 교회에서 뭐 뜻대로 안 되고 뭐 어렵고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교회에서는 참는데, 어떨 때 집에 가가지고 그러다 보면 벌써 표정이 안 좋잖아요. 말투도 어떻게 돼요? 퉁명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안 분위기가, 정 목사님,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늘해지죠, 그죠? 네.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좀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라도 다시 기도하면서, 그래, 주님이 내 모든 걸 아신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또 어떻게 돼요? 감사로 나아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기록학자인데 김익환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을 여러분 또 우리 독서 나누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132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그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이라는 책을 자기가 4번을 읽었대요. 근데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사춘기 때 읽었대요. 사춘기 때 읽으면서 그 주인공 싱클레어가 자신의 어떤 걸 찾아가는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 읽은 건 대학 졸업할 때 읽었는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자기도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또 큰 도움이 됐고, 세 번째 읽었던 거는 40대 중반에 아이 둘을 낳고 이제 어떤 좀 중년의 그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그 어떤 내 안에 갇혀있던 그런 우울함에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또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됐고, 세 번째는 62세 때 읽었대요. 62세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의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다 이해가 되고 눈에 들어올 때잖아요. 이때 읽으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주인공에만 눈이 간 것이 아니라 그 에버 부인이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눈이 가더래요. 그들의 역할들. 그러면서 이 조력자들을 살펴보게 됐는데, 똑같은 책을 자기 인생의 10대, 20대, 또 40대, 60대 때 읽었는데 다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키를 재봅시다. 영적인 키를 재보자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음 주에 더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승리한 모습 가지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